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숫자를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선교사들의 숫자가 자그만치 1만 5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자로서 선교사로 들어왔던 한 여인 서서평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는 남녀의 신분 차이가 아직도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자만큼 아니 남자 그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영향력을 끼친 여자 선교사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해서 오늘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요 1912년 32살이었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독신 여성이 미국으로부터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서서평은 우리나라 말로 바꾼 이름인데요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원체 성격이 불같고 급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서 천천히 사는 사람, 예수 안에서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천천히 서자, 평온할 평자를 써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 서서평은 그 독일인 엄마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고 3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어머니의 사랑이 무언지도 모른 채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는데 근데 이 셰핑이 9살 되었을 때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여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9살에 혼자 남은 이 셰핑은 할머니가 죽기 전에 건네준 쪽지 그 한 장, 그 쪽지에는 엄마가 살고 있다고 하는 미국의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9살짜리 아이가 그 쪽지 하나를 들고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서 어렵사리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되고 간호 전문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 전문 학교에서 요양소와 이민자 수용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호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여행자를 돕는 선교회에 가입을 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아는 한 남자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고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의사 선교사들이 들어간 것처럼 전문 간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순간 신기하게 이 셰핑의 마음에 강한 무언가 충동과 같은 감동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간호교육을 받은 것은 이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그러면서 이 셰핑 마음속에 행복이, 기쁨이 막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셰핑의 엄마는 그 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셰핑의 엄마는 또 2번씩이나 바로 딸과 갈라서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엄마와의 비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셰핑은 미국의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선교사 모집에 지원을 해서 1912년에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배를 타고 오면은 30일, 40일이 기본인데 그 중에서 20일 이상을 배멀미로 내내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셰핑은 처음에는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선교를 하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되어지고 조랑말을 타기도 하고 달구지를 타기도 하고 심지어는 걸어서라도 전라도 일대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가 1921년에 선교 보고서를 올린 내용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저는 이번 순회 전도 여행에서 약 500명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늘 존재하는 나환자와 신생아, 노인들까지 각종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건강한 조선인은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서서평은 완전한 조선인의 삶으로 살았어요. 이 서서평은 늘 옥양목에 값싼 한복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신발은 고무신인데 재미난 이야기는 이 독일계 미국인이라 발이 커갖고는요 여자 신발이 맞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 서서평은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만을 평생 신으면서 그리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길거리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집에 데려와서 자기 담요를 찢어서 덮여주고 간호해주고 고아를 만나면 집에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돌보아주고 돈이 생기면은 거지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 거지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서서평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 주변에는 집에서 쫓겨난 여인, 가출한 여인, 소박 맞은 과부들, 그리고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서서평은 고아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아예 자기 자식으로 양딸로 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14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독신으로 결혼 안 한 이 여인이 과부를 38명이나 돌봐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서서평에게 붙여진 이름이 고아의 어머니, 과부의 어머니, 그리고 광주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록도 아시는지요? 지금은 한세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자 또는 나병환자, 나환자. 우리나라의 그 서서평이 선교하던 그 시절에 한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제 총독부에서 이게 골칫거리였어요. 조선 총독부가 한센병자들은 아예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정관 수술 정책을 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센인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격리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자식도 못 낳게 하고 하는 그 비윤리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알았던 서서평이요 1933년에 자기가 돌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광주 지역의 한센인들 15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서울의 일제 총독부를 향해서 걸어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광주로부터 서울까지 쭉 걸어오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서서평과 함께 그 행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서울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한센인이 530명이나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 53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총독부 앞에서 정관수술 정책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제 총독부가 한센인의 정관수술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대죠. 그리고 서서평과 함께 담판을 지어서 서서평이 요구한 대로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위한 대규모의 갱생원을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잘 몸을 돌봐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바로 서서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평을 한센인의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가 22년을 우리나라를 위해 섬기다가 54세가 되는 1934년에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서서평 선교사의 서거를
보도한 동아일보 1934년 6월 28일자 기사에 보면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자선,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자모, 서서평. 그래서 이 서서평은 빈민의 어머니,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여인입니다. 2012년에 그 서서평 선교사의 100주년 선교를 추모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게 되어서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는요,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 서서평, 그리고 그 밑에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타이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서서평의 영화를 만든 홍지연, 홍현정 감독은 제작 노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서평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나열하거나 그녀의 사역을 구구절절 알려주는 영화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을 지닌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서평이 죽을 당시에 그녀의 총 재산을 봤더니 동전 7전, 그리고 담요 반쪽, 강냉이 2업. 그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 데려와서 추운 날씨에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줄 것이 모자르면은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반을 잘라서 덮어주었기 때문에 담요도 반장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서평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서서평은요,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깨지고 거친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서서평의 선교의 열정이었다고.